아멘. 할렐루야. 앞뒤 자분들과 좀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벌 회장님이요, 이렇게 영국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도착해서 호텔 프론트에 직원에게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호텔 직원이요, 이상하다듯이 다시 물어봅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우리 호텔로 왔을 때는 최고급 스위트룸을 주문하는데, 그리고 그걸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회장님은 제일 싼 방을 주문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그걸 아주 당연하다듯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녀석은 애비를 잘 두었고 나는 애비를 잘못 두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애비 잘 둔 덕에 내 자녀는 스위트룸이고 자기는 제일 싼 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 있게 와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빠는 참 부자예요. 할렐루야. 난 하늘 아빠 참 잘 뒀거든요. 하늘 아빠 참 잘 뒀는데, 근데 정말 난 궁식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찌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빠는 그것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이 내 자녀는 아버지를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너 왜 그렇게 낭비해, 이것이 아니라, 이 재벌 회장처럼 당연하다듯이 그 아들은 좋은 아이비를 둬서 좋은 애비를 둬서. 여러분 가운데도 하늘 아빠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하늘 아빠의 자녀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하늘 아빠는 부자입니다. 재벌 아들같이 삽시다. 재벌 아들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은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는 안식했다라는 이 기록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제도인데요, 땅도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째는 안식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을 주기로 해서요, 7년이 7번, 77이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모든 이렇게 땅도 안식할 뿐 아니라 빚진 사람도 그 빚에서 탕감을 받고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종에서 노임을 받고요, 그리고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것도 다 본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이라는 뜻이 양의 뿔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전국으로 요벨, 이렇게 희년을 뿔나팔 소리처럼 막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뿔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인데요. 희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어집니다. 속박되었던 것에서도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요, 다른 어떤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성경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첫째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데 타인이 와서 내 것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그릇 굽는 데 보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작품 같은데, 그냥 토기장이는 한순간에 깨버립니다. 우리가 왜 깨요?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폐기라는 것이요 심판의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인생은요 계수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이심을 이것은 너희가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 일상 가운데 절기와 제도를 두어서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너희가 그냥 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이 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와 절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도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와 절기를 두신 그 목적,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절기를 잘 지키고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빠져버리면 그 제도와 그리고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배하라고 하니까 아무런 정신 없이 그냥 왔어 주일이니까 그리고 1시간 때우고 가면 이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과 그리고 안식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안식년과 희년 가운데 들어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정신대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 담긴 공통적인 교훈은요,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는요 단지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원래의 말은요 관청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다면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하는 생활을 청지기적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손에 뭔가를 쥐고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또한 빈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재주가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먼저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세요.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도 아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또한 화목 제물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느냐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이 뜻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작하다, 농부가 땅을 경작하듯이 경작하다, 봉사하다, 보살피다. 좀 의역을 하면 노예의 신분이 되다, 종의 신분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내가 맡은 청직이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에서 인간은요,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은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청지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청지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청지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관리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써먹기 위해서 그냥 청지기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의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탐욕과 그리고 욕망과 욕심을 다스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재주가 그리고 내 능력이 이렇게 부자가 되어졌고 성공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부와 성공을 가지고요 남용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요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부와 나의 성공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쉬운 예를 들면요, 열등감은 비교해서 옵니다. 열등감은 비교해서 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똑같이 친구가 있어요?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부모를 좀 잘 만났어. 그래서 과외까지 좀 했어. 그러고 보니까 내보다 훨씬 성공하고 난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쟤는 부모 잘 만나서 막 원망하고 탓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친구만 보면 열불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감사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이절만 하면 또 그 친구가 또 찾아오네요. 그래서 쏙 뒤집어 놓고요. 그래서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시켜버립니다. 혹시 또한 다른 사람보다, 그 친구보다 내가 좀 많이 가졌어요. 이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과외까지 시켰는데 좀 공부를 못해. 그래서 찌질하게 살아가. 근데 나는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조금만 해도 탁월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울감을 갖게 되어지고, 친구를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 사용하는 말로 개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닌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서 그 아이를 지배하게 되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과의 계급이 생겨버립니다. 계급이 생겨서 지배하고 약탈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말로 감정적으로 억누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파괴되어지는 것은요, 열등감과 우울감에서 나오는 갑질입니다. 자기에게 스크래치를 대고 갑질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스크래치에서 갑질을 하든지, 자기도 모르게요 스스로를 절망시켜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나 우울감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은 이렇게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과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힘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 청지기 정신을 가졌다 그러면은요,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받은 자가 나 10달란트 받았어. 우와, 많이 받았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어. 10달란트보다 작네?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시지? 하나님 나 차별하시나? 그래,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야, 너보다는 좀 낫네. 그래서 나는 중간이야. 중간이면 보통이니까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10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의 최고의 관심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뿐 아니라 왕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청지기 정신으로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지기 정신으로 내 삶을 다스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은 슈퍼맨이야. 아니에요. 믿음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믿기만 하면 다 돼.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로또 당첨. 이런 건 아니라고요.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청지기적 믿음을 말합니다. 청지기적.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슈퍼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내가 비천하고 비굴하지 않아요. 내가 궁핍에 처해졌는데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풍부에 처해졌는데 우쭐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내가 청지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이죠. 비천한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적은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5달란트 맡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참 많은 것을 맡기고 성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쭐대지 않는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뱀이 왔어요.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이용하는데 그때 아담이 에덴의 청지기 정신만 있었다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청지기의 이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고 경작하게 되어져서 에덴과 같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청지기 정신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욕망과 탐욕, 욕심으로 살아갔어요. 내 삶을 파괴하고요, 지배하고요, 스스로도 열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의 삶이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이요 에덴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부르세요. 그래서 청지기로 부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주일의 정신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하고 그 정신이 회복되어졌다면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럼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희년에 담긴 주인의 뜻을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희년에 담겨있는 정신은요 다 같이 따라하시면 희년에 담긴 정신은 사람의 회복이다. 사람이에요. 사람. 땅 모든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어지면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그 종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어요. 기년이 되어지면 그 땅이 도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소유권을 회복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1억을 주고요, 여러분 종으로 샀어요. 아니, 그의 노동력을 샀어요. 그런데 한 5년이 지나니까 희년이 돌아와요. 아직까지 한 6천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고요, 돌려보내랍니다. 보내주실 분 계세요? 보내주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저는 보내줘요. 저 목사라. 할렐루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비록 네가 1억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1억과는 비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억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 가운데 힘겹게 다가오느냐면,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어려부터 자라면서 가져왔던 개념이요, 소유 개념이에요. 존재 개념이 아니라 소유 개념이에요.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면 좋은 사람, 그리고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좀 괜찮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랍니다. 세상의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를 풀어놓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청지기로서 가장 완전하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차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람의 가치를 회복합니다. 희년에 담긴 정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온 육체,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람을 세워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희년을 통한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우리 또한 사람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야지, 물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냥 하나하나 좀 시작합시다. 그 하나하나 시작하는 것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비교합니다. 많이 가졌으면 괜찮고, 학벌이 좋으면 괜찮고,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괜찮고, 적게 가졌으면 루즈고, 그리고 학벌이 없으면 좀 못하고, 소유가 없고 가난하면 좀 거리를 멀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장애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저 사람은 이용 가치가 없어. 이것이 세상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록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에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만 주는 그런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교회에서 정말 치명적인 오해들이 있는데 정말 이기적인 성도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래. 나는 최고야. 나는 하나님의 은사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근데 저 사람은 내보다 못해. 내가 은사 받고 더 많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지배 계층이고 너는 피지배 계층이야. 너는 무시당해도 되는 게요. 교회에서 은사 충만한 사람들이 은사 없는 사람들을 개무시해요. 은사를 가지고요, 지배계층을 만들어버려요. 정말 재밌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맡기진 것으로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나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가서 섬기고요, 나눠주고요. 이게 청지기예요. 이게 청지기.
그래서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건 참 많이 있겠죠. 영혼을 구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좀 해야 될 것은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좋은 사람, 적게 가졌다고 루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찌 보면 숨만 까딱까딱 하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보살펴야 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에요. 제발 여러분의 남편,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맡기신 것은 최고예요. 할렐루야.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최고라고요. 내 남편이 최고라고. 내 남편이 가끔 저보고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요,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 그 남자하고 살아. 왜 나하고 사냐고. 왜 나하고 사냐고. 그 남자하고 살아.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라고. 왜 사람 염장을 질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러잖아요. 옆집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그 아내도 그럴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살아. 왜 나하고 사냐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 자녀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옆집 자녀하고 막 비교하잖아요. 누군 이러고.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최고라고요. 지금은 당장은 몰라요. 여러분 공사 중 근무를 아세요? 공사 중 근무를 보면은요, 막 소리도 나고 먼지도 나고, 뭐 어떨 때는 아무것도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요, 전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평가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고 계속 자라게 하고 완성되어져 가는데, 지금 보이는 것을 통하여 맞니 안 맞니, 먼지가 나니 안 맞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요, 참 꼴값 떠네. 그렇게 꼴값 떠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어지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좀 내 눈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그 가치로 축복하게 되어지면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워져 가는 거 보면,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내 남편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내 아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한테 주셨구나. 내 자녀, 하나님 최고의 보물이고 부려먹기 위해서 청지기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쭐하지 않고요, 적게 가졌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 그리고 욕심을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에덴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만 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가 이걸 찬양하면서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거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비 보이고 난 불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버려놓은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르고 골라주신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일 것을 전혀.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인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공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공과 물질로 평가되어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자부심과 하나님의 자긍심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하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족할 수 있는 정직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직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다스려서 은혜의 기쁨, 에덴을 지키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들의 주의 가운데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의 가치로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사람의 부유함, 사람의 윤택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에덴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무엇보다 하늘의 권세로 기름 부어주시사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돕는 은혜와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사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학업과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파져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태국 단기 선교 떠나 있는 팀 가운데 주께서 은혜의 연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박정훈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며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가격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선한 청직의 삶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